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6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10년 전에 제가 푸른나무교회 개척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바가 바로 하나님 제가 개척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공동체여야 하겠습니까? 이미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똑같은 교회 하나 더 세워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두 가지를 기도했던 것은 하나는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또 하나는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독특한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만 주신 그런 독특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 그렇게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1세기의 교회,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그 교회들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이스라엘 유대교 공동체, 유대교의 어떤 연속 성상에 있는 이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공유하고 공통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신약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다른 특징들이겠죠. 그러면 이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크리스찬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들의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났다고 그랬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자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세워져 가야 되겠죠.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양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기들에게 있어서 양식은 젖이고 어른들에게 있어서 양식은 밥이겠죠.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죠.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또 나의 마음을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마음과 입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처럼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나의 입술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먹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 이제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구약의 성전들은 어땠죠?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었죠.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성도 자신이죠. 우리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닮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가 될까요? 산돌이 되겠죠. 우리도 돌이 되겠죠. 우리도 리빙스톤이 되겠죠. 그래서 산돌인, 여기서 산돌이라는 건 뭐냐면 신령한 돌인 거죠. 왜 신령한 돌이어야 될까요? 신령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돌이니 신령한 돌이 되겠죠. 신령한 집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예수님을 닮은 신령한 돌인, 산돌인,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하나가 바로 그 돌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연합되어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무너질 리가 없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돌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전은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도는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산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그 말씀으로 다듬어진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신약의 공동체의 성전을 세워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난 부분들이 말씀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뾰족한 부분들,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 뾰족해서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셔서 여러분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된 사람들,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신분이 무엇이냐, 오늘 8절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면 이러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독특한 정체성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졌죠. 특권이라는 건 뭐냐면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죠.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삼아주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과 이러한 신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만드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기쁨을 얻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성전의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또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특권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더 큰 불행이 시작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라는 사실을,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체성과 이 신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내일 수요일 새벽 만날 시간에 여러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